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강해가 아니라 신명기서 말씀으로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신명기서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 내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8절부터 기록을 했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서 16장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사실 맥추감사주일은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중요한 교회 절기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우리 조국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교회들이 다 지키는 거니까 그냥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감사절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맥추라고 하니까 보리맥에 추수할 때 추자구나 해서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요 많이 아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들을 지키되 덮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왜 주셨는지 그 뜻과 의도를 잘 헤아려서 잘 알아서 열어놓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맥추절을요 77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명절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만들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참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런데 즐거워하는 것이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요, 혼자서는 참으로 행복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할 명절로 맥주 감사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요,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지만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요, 자유케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던 자유와 삶의 의미를 찾았기에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맥추절이란 이름보다 더 성경적인 이름이 77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7절인데요. 왜 77절인 줄 아십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7주를 세어. 그래서 77절입니다.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77, 49. 그래서 77절. 그래서 77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7주를 세는 것입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무교병을 먹고 7째 날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는 날이 언제입니까? 네, 바로 6월절입니다. 77절이라 불리는 맥추절은요, 이렇게 6월절과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건짐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장, 그 신명기서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6월절이 나와요. 그럼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에 살고 있을 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얻어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있는 것처럼 제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맥추절인 77절은 무엇입니까? 77절은요, 6월절이 지난 7주 후 50일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 보리 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첫 열매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13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나오는 초막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은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그 들판에서 생활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또 이 모든 아름다운 오곡 백각 곡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추수감사 주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정해 주신 3대 명절이 6월절과 77절이라 불리는 맥추절과 초막절, 이 3개 명절이에요. 매년 꼭 지키라고 하셨던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6월절이죠. 77절과 맥추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 그 힘대로 드려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힘껏 주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레인과 객과 고아 가부는요, 모두 당시 절대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었습니다. 꼭 레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만이 아니라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던 그 명칭이 이것이었어요.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바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었습니다. 레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인 레인을 사회복지 대상자로 취급하셨어요. 네, 사실입니다. 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네. 그런데 구약의 레인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인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택한 그 백성들, 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레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레인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대신 그 많은 이스라엘 11지파, 다른 지파들이 십시일반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살도록 하셨던 사람들이 레인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져요. 경제생활을 못합니다. 다른 지파에서 십시일반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어서 농사 지을 수도 또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도 양식을 쌓아두거나 모아두을 수도 없었던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공동체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었던 구제가 필요했던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바로 저와 같은 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객은 나그네들이죠. 고아와 가부 역시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양식을 얻거나 살아갈 능력이 없던 당시에 땅을 갖지 못했던 그래서 구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하나님 자신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보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희들이 함께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국교회를 보면요, 레인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요, 목사님은 섬기는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때론 정말 과할 정도로 주의 종들을 섬겨주시고 극진히 대해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것들을 저 역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눈물나게 고마운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기로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객가, 과부들을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대하는 것만큼 더 귀하게 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기로는요, 앞으로도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대해주시고요, 그분들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께 받은 주의 말씀이 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주께 받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 역시 귀하게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나 주의 종들인 목회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하게 대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국교회는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왔고요, 또 그대로 실천해 와서 많은 복을 받고 또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만큼 귀하게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던 나그네 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대하고 섬기는 것은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대해 왔어요. 아니, 때론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님에게 뭐 좋은 차, 제네시스나 뭐 이런 거 뽑아줬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정말 생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이웃에게 중고차, 트럭, 포토 하나 사줬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지킨 거죠. 레인이 귀한 만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인 객과 고아와 가부들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인도요, 여러분의 보살핌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객과 고아와 가부들 역시요, 여러분들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평소에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절기들, 1년에 딱 3번 이 절기들만큼이라도 6월절과 77절과 그 초막절, 이 세 절기만큼이라도 그들을 한 번쯤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명절을 친히 만들어주신 거죠. 왜 만든 것입니까? 너희도 예전에 이방 땅인 이집트에서 나그네 살던 객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전에 종되었던 것을, 노예 살던 것을 기억하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자유하게 잘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불러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셨고 함께 해주셨고 함께 아파해 주셨고 함께 울어주셨고 또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셨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또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곳에서 함께 사귀며 즐거워하며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알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고 계셨어요.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기 때문에요, 조금도 부족하거나 외로운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석껏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실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늘에서 저 천국의 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친히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친히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기뻐하기 원하셨어요.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울어주시고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길 원했던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을 참아보지 못하시고요,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어요. 고통당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아와 객과 나그네 같았던 우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라고 친히 만들어 주신 명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알라고 만드신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 사귀면서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함께 누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인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화목하며 이 땅을 함께 살아가기를,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절까지 만들어주시면서 손수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절기만큼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지켜지고 또 절기 헌금이 사용되도록 우리 교회에서는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절기 감사 헌금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켜온 일인데요, 3년 전, 오늘 3년 전 7월 1일 날 그때 그 맥주감사 주일을 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2년 4개월 전인 2018년 3월 17일 날 개척 감사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쭉 지켜온 일인데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갈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린 지 2년 4개월째 접어들지만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순빛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또 복주셔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구제와 선교와 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 이상 주셨다는 거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올려드렸던 11조와 감사 예물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한 거죠. 그 중에는요,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엄동설원에 올 설날이었죠. 구정 때 엄동설원에 오갈 곳이 없는 이웃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거처라도 마련하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일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제생활을 못하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방역 공무원들에게도 교회가 감사함을 표하고 힘내라고, 또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하며 응원하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방역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잔고는 늘 100만 원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늘 비워져 있어요. 쌓이지 않고 늘 비워져 있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걸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코가 석잔데 교회 승합차도 없고 그 비좁은 10몇 평밖에 안 되는 이 예배당에서 그러면서 개척교회가 무슨 그 힘이 있다고 그렇게 퍼주냐고. 그거 잘 모아서 교회 차도 사고 교회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흘려보낸 그 4천만 원을 모았으면요, 어찌 보면 이곳보다 더 좋은 평수의 예배당으로 이전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보증금은 되었겠죠? 그러면 더 좋지 않았겠냐고. 그만 좀 퍼주고 모아서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옮겨가라고 조언해 주시는 저를 아끼시고 또 이 순빛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가면서까지 교회됨과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넓은 교회, 더 큰 교회로 이전하는 것이라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늘 주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제 자신 앞에 물어요. 좁더라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나눠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는 목회자예요. 물론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당을 옮겨야 될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알아보고 있지만 예배당을 이전하더라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레인과 객과 고와 가브는요, 얼마 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살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폈던 그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그 잔치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같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라. 너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부자들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 예수님의 음성 기억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서 16장에 나오는 레인과 고아와 가부와 객, 이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보답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 남의 땅에 가서,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 가지고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보답하거나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에게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복되도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보답한다면 너희들이 복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답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더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지를 보면요,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과 자기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어는 내가인 예수님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양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25장 40절 말씀인데요, 그 임금이 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보면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요, 이들을 섬긴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 잠언 19장 17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꾸어준다고요? 그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못 갚아요. 받기만 해요.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어드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그 선행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장 더 넘겨서요. 그 잠언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4장. 잠언 14장 말씀. 잠언 14장 3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31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주를 경외하고 주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우리는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우리도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어려움으로 느끼고 그들과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면 그들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들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와 그 행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에서 한 발자국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김으로 적선하거나 기부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복음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에 많고 선한 단체들에서 하는 좋은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에 동참해야 되지만요.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그 명절을 친히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 3대 절기를 제정하셨는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십시오. 16장 말씀 자세히 보세요.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예는 가난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자유케 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감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이웃과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알려주는 이야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노예였고요, 나그네였고요, 고아였고 가부였습니다. 가난한 자였고요,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로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니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요, 예루살렘 성이나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의 염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너무 가난한 부모 품에서 이불도 없이 말 구유에 지푸라기 위에 그 몸을 맡기시고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 그대로 떠돌이로 나그네처럼 객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5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객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사람들은요 그분의 유일한 소유물이었던 그분의 옷까지 다 찢어서 그 옷을 다 벗겨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실 때도요,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어서 빌린 무덤에서 장사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땅이 아니라 빌린 땅에 장사되었어요. 빌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엉터리 재판으로 희생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본문 자세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친히 제정해 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기득권층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들이요, 주님의 재판을 굽게 했고요, 그렇게 굽어진 엉터리 재판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날 아기 때부터 장년이 되어서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가난한 사람으로, 나그네로, 소외되고 힘과 권력이 없어서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요, 마지막에는 옷까지 다 빼앗기고요, 벌거벗겨진 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한 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마름과 수치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그림은요,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부끄럽게 할 수 없어서 속옷이라도 그려놨지만요, 실제 예수님은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한 채 아무것도 없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 자로서요, 마땅히 공의의 재판을 받고 풀려날 자로서 외모를 보고 재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 의해서요, 어그러지고 굽은 재판을 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고요, 자유를 얻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아와 과부와 객이 되심으로,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레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평케 할 제사장이 되심으로, 죄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당한 자의 모습으로, 그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되심으로 저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삶, 사랑의 진정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절을 만들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파산하고 심히 가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가난과 수치와 질고와 저주와 진노와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한가요, 나그네됨과 소외됨을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냥 두지 못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생명과 사망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 요 앞에서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고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헌금하세요 하고 권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근데 사도는 8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주께 드리는 헌금이나 연보는요, 사람의 명령으로나 또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사도의 본을 받아서 귀한 성도님들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는 무엇으로 권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권할 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값진 대가, 가장 귀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은혜를 너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형제와 이웃을 위한 연보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의 노력으로 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은혜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실 때요, 정말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을요, 예수님의 그 구원, 그 영생,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요, 뭐에 비유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찌 보면 속된 것, 돈과 재물에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요, 돈과 재물과 가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못 알아듣고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그 재물과 가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옷 하나 없는 가장 가난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실제가요, 이 땅의 물질과 부를 탐하여 재물의 노예가 되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임을 그 사도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져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요. 우상을 찾게 돼요. 그런 탐심과 정욕으로 늘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우리 죄된 마음이 언제 부드러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가장 맑아지고 순수해지죠? 우리의 마음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질 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모아질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깨달아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요, 주님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에야 우리의 지갑 역시 회개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가장 부유한 하나님께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부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영생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만이 아니라,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 참으로 부유해지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가 무엇입니까? 천국 하면요 생각하는 황금길이나 보석으로 치장된 집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릴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이 참된 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부입니다. 이 부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입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무엇 생각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이웃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라면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 은혜를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이 맥주 감사 주일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롭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